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4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깨달아 알리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0장 22절부터 27절에 보면 27절에는 이들이 질문하는 게 나와요.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28절부터 30절에는 영생을 주노니 예수님이 영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세요. 또 31절과 36절에 보면 예수님을 신성모독하는 자다 하면서 비판하는 장면이 나오고 마지막 37절부터 42절까지는 믿으라, 믿어야 안다, 믿어야 산다 라는 그런 부분이 나와요. 오늘 22절부터 27절에 보면 이들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믿지 아니하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지 내가 밝히 계속 말하는데 너희가 믿지를 않는다. 내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증거를 드러내는데 너희가 믿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한테 보이냐면요. 믿는 사람한테 보여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결코 보이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것을 눈앞에 보면서 계속해서 표적을 구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표적을 믿는 것이지 그 일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 근본적인 것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보통 백성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이런 표적을 나타낸 적이 없었다. 그는 그리스도가 맞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또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만 고쳐도 되는데 뭐라 그래요? 네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저자가 하나님도 아닌데 죄를 사한다니까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너희에게 보여주려고 들으라고 내가 그렇게 말을 한 것이다. 근데도 그들이 믿지 않아요. 그러면서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이시면 밝히 말하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그다라고 말을 하는데도 믿지를 않아요. 우리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표적을 보느냐, 그 표적을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느냐. 이 시점의 차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강대상 요 앞에 와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이제 불을 끄고 그 앞에서 기도를 하니까 깜깜하니 어두워요. 그러면 내가 조금만 이렇게 옆으로 나가서 기도를 해가지고 여기 창문이 있는 쪽으로 오면 환해져요. 그러면 제가 강대성 밑에서 기도를 하면 빛이 없는 거고, 이렇게 창문 쪽으로 와서 기도를 하면 빛이 있는 걸까요?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창문 쪽에 와서 햇빛이 나오는 쪽에서 기도해가지고 내가 빛 가운데 기도한다고 좋아할 일인가요? 혹은 내가 강대상 밑에 또 이렇게 숨어 들어와서 어두운 데서 기도하면 빛이 없다고 내가 한탄하면서 어둡다고 생각해야 되는 일인가요?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은, 영으로 하는 것은 주님이 내 기도와 함께하시고, 중보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누가 하시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내 영과 함께 기도하시도록 내가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느 곳에서 어떻게 기도하든지 빛 가운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에 내가 맡겼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환해지면 막 좋아요. 그게 햇빛이 갑자기 확 들어와서 환해진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그렇게 되면 좋은 거예요. 그것은 표적을 따르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지금 구름이 가려서 햇빛이 안 나왔지만 햇빛이 있는 줄 알죠. 왜냐하면 환하니까. 구름을 뚫고라도 빛이 나와요. 빛은 어디나 있어요. 캄캄한 밤에도 빛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빛을 믿고, 빛이 있는 줄 믿고 가느냐, 빛이 캄캄해지면 빛이 없어, 그리고 금방 해가 뜨면 빛 있어서 좋아, 그러느냐의 차이예요. 표적을 구하는 건 이와 같아요. 주님은 언제든지 어디든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표적이 드러나면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 표적이 안 나타나면 주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배드리는 걸 멈췄나요?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찬양을 하고 예배드리니까 땅이 지진이 일어서 갈라지면서 옥문이 다 열려버려요. 그러니까 간수가 죄인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려요. 우리 다 여기 있다. 네 몸에 손대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죄수가 다 집으로 초청해서 아픈 데를 씻겨주고 기름을 발라주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집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배 드리는 이 장소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어요. 또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어요. 아들이 제대하고 오니까 예전에는 이제 아들의 방이 제 기도처였는데, 이제 주인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제 기도처가 집에서 없어져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교회도 권사님이 지내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오로지 내 기도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 가정교회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화장실 문제라든지 주방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냉장고도 있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 제 성격에는 굉장히 못 견디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미 저는 없잖아요. 저는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주님이 제 주인이잖아요. 그러면 불만도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만 불편할 때마다 불만이 올라오고, 나도 모르게 인상이 좋지 않고, 또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막힐 때마다 또 좋지 않아요. 근데 제가 그것은 나도 똑같이 표적을 구하는 사람이다. 나도 환경에 의해서, 아직도 내가 죽지 않아서 환경에 의해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이다라는 게 깨달아졌어요. 사도 바울은요, 서신서에서 또 사도행전 중에 사도 여행을 가는 중에, 사도행전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나 나와 있을 때나, 뜰 안에 거할 때나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나, 또 뭐라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나 떠나 있을 때나 한결같이 행하지 않더냐라고 얘기해요. 바로 그거예요.
내 예배와 내 기도는 주님이 주인이셔서 주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 육체의 환경에 의해서 주님은 묶이시지 않거든요. 근데 자꾸만 내가 묶이면서 주님을 묶어드리려고 해요. 묶어버리려고 해요. 내 안으로. 그게 표적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이시면 밝히 말씀하소서.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면 내 증거가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을 믿는 것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리스도이시면 밝히고 교회를 좋은 데로 줘. 뭐 집을 기도처럼 환경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영적인 예배와 영의 예배, 기도는 환경에 있지 않아요. 근데 저도 사람이라 하지만 그거에 쏠리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죽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사도 바울이 환경과 조건을 구애받지 않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회당이든 빨래터든 어디든 주님을 전할 때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거든요. 감옥에서도 밖에서 그 예배드리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과 같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 간수정의 가정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예배와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그리스도이시면 밝히 말씀하소서. 그리스도이시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증거가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됐다면 우리 가정이 우리 집이 아주 축복을 받아서 거대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표적에 있지 않아요. 이미 그리스도이신 것을 밝히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자꾸만 나는 표적을 구한단 말이에요. 자꾸만 나는 드러나는 것을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틀렸어요.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걷어가시는 분도 주님이세요. 내가 감옥에 있어도 예배는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좋은 교회에 있어도 예배는 이루어져야 돼요. 큰 교회 초청을 받아도 예배는 이루어져야 되고 화장실에서 드려도 예배는 이루어져야 돼요. 주님은 그런 거에 구애를 받지 않아요.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그거에 구애를 받으므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기로 다짐했으면 믿어야 돼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이렇게 많은 것으로 보여도 믿지 않는다. 두 번째로 28절부터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영생을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싶어 하셔요. 주님이 오신 목적이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영생을 주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이 주시는 영생은요. 누가 빼앗아갈 수 없어요. 주님은 세상을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시고 십자가를 이기셨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주님을 이길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어요. 미움이나 다툼이나 시기나 혹은 사랑을 가장한 그 어떤 것도 주님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주님이 우리를 소유하신 거예요. 영생으로 우리의 생명을 소유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 이 생명을 빼앗아갈 자는 아무도 없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 돼요. 29절에 보면요. 만물보다 크심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만물,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크심에 우리는 그 안에서 지키심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는 왕 중에 왕이시고 통치자들의 그것에 비교하실 수 없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새들의 하늘을 창조하셔요. 우리가 보는 이 파란 하늘을 창조하셔요. 그리고 별들의 하늘을 창조하셔요. 별들의 하늘은 우주 나가면 겨우 달에만 왔다 갔다 와도 막 큰 우주 여행을 했다고 난리를 치는데 어마무시한 우주가 있어요. 그것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 위에 영들의 하늘까지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으로 우리를 끌어안으셨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신 영생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평안함에서 빼앗을 수 없고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빼앗을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빼앗을 수 없는 얼마나 큰 능력인지 오늘 아침에 목사님한테 잠깐 들으니까 어느 5급 공무원이 학교 선생님한테 갑질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 아들은 이렇게 키우세요. 그러면서 뭐 몇 가지를 쭉 적어서 보내고 맨 마지막에는 우리 아이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니까 주위에서 이제 양육해라 이렇게 보낸다고 해요. 그 교사를 이 사람이 계속 컴플레인을 걸어서 결국은 교사에서 사용했대요. 근데 요새 교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들게 당하고 있는지 교권이 어디까지 떨어졌는지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전부터 큰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이 반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어머니 대표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가면요, 진짜 엄마 대표를 잘 만나야 선생님이 살아요. 그래서 어머니 대표가 이상한 엄마들 카바 쳐주고 또 정보를 얼른 모아다가 선생님한테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으니 막으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고 또 선생님이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할 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세월호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그 행사가 취소됐어요. 근데 이게 그냥 취소되고 그냥 마무리된 게 아니에요. 엄마들이 얼마나 반발하는 엄마들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왜 우리 애가 피해를 봐야 되냐 이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게 안전하게 프로그램을 짜서 안전하게 다녀오는 곳으로 갔다 와야지 왜 그 자체를 없애냐부터 시작을 해서 선생님들이 정성이 없어서 그런가 하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그럴 때 좀 이렇게 세상 파워가 있는 엄마가 예를 들면 엄마들 사이에 입김이 센 엄마가 나서서 시대적인 아픔인데 우리 아이들도 같이 겪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누르면 눌러져요. 근데 선생님들이 그 말 했다가는 난리 나요. 무시했네 어쨌네 저쨌네. 아이고 저희가 어머니 회 또 우리 아들이 전교 부회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총 어머니 회 이제 4명이 임원이 돼서 이제 해서 맡고 이러는데 별의별 사람이 많아요. 정말 지금 제가 생각했어요. 그때 근데 3D 직업이 선생님이다. 너무너무 밤에 문자하고 전화하는 건 다반사예요. 새벽에 문자하고 전화하고 왜 연락 안 주냐고 따지는 엄마는 그냥 평범한 엄마예요. 얼마나 대단치도 않은지 몰라요. 근데 그거를 선생님들이 제재하고 가르치고 엄마들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뭐 비리다 이래가지고 어머니들과 선생님들을 함께 같이 학교에서 일을 해야 일이 추진이 되는데 못하게 거의 끊어놨어요. 얼마나 선생님들한테 하다못해 커피 믹스 한 박스도 못 사다 드려요. 괜히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그렇겠잖아요. 괜히 조그만 거 받아놓고도 받았다고 누군가는 난리를 칠 텐데 그거를 받겠어요. 큰 거든 작은 거든 더러워서 손도 안 돼요. 선생님들은. 얼마나 교권이 무너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애들이 선생님을 무시해요. 집에 가면 엄마가 선생님을 무시하는데 애가 선생님을 존중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교육이 되겠어요? 애한테 뭐 잘못한 애한테 너 잘못했다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선생님이? 잘못했다고 말하는데 네가 더 잘못했다고 따지고 듣는 게 학생들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그 어머니회를 하면서 저한테 선생님들이 무슨 어떤 일이 있어서 모였을 때 한마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말을 했어요. 저희가 참 실수를 하는 것 같다. 권위에 순종할 수 있게 키우는 것이 지금 아이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야 될 일인데 권위를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잘못 가르치는 것 같다.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 아이들은 권위를 쓸 줄도 권위 있는 자가 될 줄도 모른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라는 권위를 가지셨으면 선생님의 권위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하고 학교라는 교칙이 있으면 학교의 교칙에 순종할 줄 알도록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게 이제 어떤 문제가 터져가지고 문제 있는 애들 엄마들이 모여있는 자리였어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 어머니 얘기를 하면서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굉장히 많아요. 학교를 오는 것을 학원을 가는 것보다 덜 중요하게 생각해요. 학원은 돈 주고 보냈으니까 굉장히 빠지면 큰일 날 것처럼 아프잖아요. 학교는 결석시키고 학원은 보내요. 교권이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그 문제들이 드러나잖아요. 입에 담고 싶지 않은 엄마들이 어디서 이상한 행동하고 막 미운 짓 하면 막 욕을 하잖아요. 그 엄마들이 욕을 지탄을 받는 이유가 사실은 저는 교육의 부재라고 생각해요. 그 엄마들이 지금 30대예요. 지금 저는 50대잖아요. 그 엄마들이 30대일 때 사실은 그때부터 교권이 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저 때도 교권이 많이 무너진 상태에서 제가 학교를 다녔는데 우리 밑에서는 더 했을 거 아니에요. 교권을 반드시 세워야 돼요. 선생님들이 선생님의 권위를 잃잖아요. 그러면 절대 나라가 세워지지 않아요. 지금 그 엄마들이 얼마나 당연히 잘 교육받은 엄마들은 더 많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엄마들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학생들에 대해서 교권을 침해하고 교권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문제가 지금 사회 문제로도 나오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근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왕 중에 왕이세요. 모든 통치자들 중에 통치자세요. 그분이 누가 됐어요? 여기 보니까 아버지가 됐어요. 우리의 아버지가 됐어요. 아버지가 집안에 있을 때에는 괜찮으세요? 아버지가 집안에 있을 때에는 아버지랑 장난도 쳐도 돼요. 그리고 또 아버지가 밥도 해주기도 하고 우리를 씻겨주기도 하고 아버지가 친하게 지내요. 근데 아버지가 왕이세요. 이 예배를 받으실 왕이세요. 근데 내가 거기 가서도 아빠 나 저기 100원만 주고 사탕 사 먹게. 아빠의 대관식이 일어나서 아빠의 대관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기 가서 아빠 뭐 주고 아빠 막 하면서 땡깡을 부리고 그게 우리가 아빠를 왕으로 보는 시선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버지의 권위와 아버지의 능력과 아버지의 그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니라 이러셔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권세가 하나님 아버지와 같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다고 해서 또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친구라고 본인이 얘기하신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칭해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마치 우리 밑에 사람을 대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돼요. 절대 하나님은 성경에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하나님이 세상에 세운 통치자들의 권세에도 덤비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들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니까 거기에 대항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영으로 물론 우리가 해야겠지만 여하튼. 근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에 하나님 아버지를 가벼이 여기고 없이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슨 우리 진짜 형제와 자매처럼 인간의 형제와 자매처럼 생각하는 우리의 그것은 절대 그리스도를 볼 수 없게 만들어요. 절대 그리스도의 일을 볼 수 없게 만들어요. 절대 그리스도의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거는 굉장히 큰 일이에요. 선생님의 권위가 떨어져서 사회 문제가 되는 것보다 비교도 안 되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를 권세를 받고 성령을 받아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가볍게 여기고 인간처럼 여기고 표적을 구해요. 사람들이 보는 그 표적을 구해요. 하나님은 영이시지 육신이 아니세요. 그리스도는 영이시지 육신이 아니세요.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육신으로 끌어당겨
육신의 형제 대하듯이 돼요. 육신의 친구 대하듯이 돼요. 그분의 일이, 그분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맞아요? 아니죠.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시요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와 능력과 왕 중의 왕 되심을 믿는 우리가 취한 행동은 아니죠. 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지만 왕의 대관식이 열렸을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도 그 발 앞에 부복하여 엎드려야지. 아들은 그럼 안 엎드려도 돼요? 고개 빳빳이 들어도 돼요? 왕의 권위에 아들은 그러면 반항해도 벌 안 받아요? 아니요. 법 앞에는 왕자도 당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다윗과 같았다는 거죠.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하잖아요.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해서 나가요. 그런데 보통 왕 같으면 어때요? 아들이 반역하는 낌새만 보여도 아들을 죽여요. 세상 왕. 근데 다윗은 압살롬이 반역해서 예루살렘에서 막 도망갔어요. 압살롬한테 죽을까봐. 근데 뭐라고 해요?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좋았어.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그와 같다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반역하면 되겠어요? 그래도 죽어요. 반역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고 그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행해야 돼요. 우리는 그분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그분이 주신 사랑을 받지만 그분 앞에 우리가 뻔뻔스럽게 달라고, 너 내 친구라고, 너 내 형제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일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 앞에 엎드려 왕 되심을 우리도 인정하고 그분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심을, 주님이심을 그 발 앞에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31절부터 36절에 이렇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해요. 그러면서 내가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보였는데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냐고 했더니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성모독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율법에도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않았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능력을 행하는 내가 신이라 한 것으로 돌을 치려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정확히 이들이 알고 있는 율법에 근거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참 우리가 많이 범하는 죄인 것 같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되게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너는 왜 신성모독을 하냐고 얘기를 해요. 신성모독을 하는 것은요 정작 나면서. 신성모독이 뭘까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한 신인지를 너희도 신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신이라는 것을 너희가 믿지 못하는 거죠.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생각하는 율법, 자기가 생각하는 제사, 그거 외에는 하나님께 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요. 너희가 맹인 들어오는 자도 못 들어오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너희들도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들도 못 보게 하고 너도 못 본다는 거예요. 이게 신성모독이라는 걸로 사람들의 눈을 가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율법으로는 한 명도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뻥 뚫으시려고 왔거든요. 근데 절대 그 길을 뚫지를 못하게 얘네들이 막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한 이 길로만 와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본
그 성령 외에는 길이 없다고 생각해. 그리고 내가 경험한 그 신성이 다라고 생각해.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이 전체를 다 외운다고 한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고 넓고 높은 뜻을 어떻게 알겠냔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누구에게 신성모독이라는 말을 하겠냔 말이에요. 내가 신성모독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는 것 외에는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신성모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내가 가는 그 길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만나 주실지 우리는 몰라요. 오늘 찬양에 나온 것처럼 옆에 있는 강도도 그가 구주의심을 모르니까 흉악한 죄를 지었는데도 그 죄가 사함을 받고 천국에 예수님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그를 신성모독이라고 정죄하거나 판단할 능력도 지위도 우리의 뭣도 없어요. 근데 저가 예를 들면 방언이 터졌다고 방언 못하는 사람을 비웃어요. 예를 들면 내가 환상과 계시를 봤다고 그 환상과 계시가 참인지 거짓인지도 모르면서 그것을 못 보는 사람을 마치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 줄 알아요. 혹은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힘써 일하면서 기쁨으로 일하는데 그가 왜 그렇게 교회 안에서 큰 소리를 내고 말이 힘이 세지는지 모르겠다는 비난을 받아요. 우리는요, 이와 같은 신성모독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고 아들로 인정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 더 큰 비난을 받아요. 신성모독. 뭐라고 그래요? 돌로 치려고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오히려 경건한 자들이 밟히는 경우가 많아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던 거죠. 다 성령 받은 사람을 육신의 사람들이 놀려요. 근데요, 성령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을 용납할 만하게 돼요. 예수님처럼. 신성모독하는 자라고 해서 그 뒤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 사이에서 찢겨질까 하여 군인들이 구해가잖아요. 왜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부활을 얘기하니까 바리새인은 있다고 하고 사두개인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싸움이 난 거예요. 둘 다 뭐예요? 지금 신성모독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데 지네들의 법에 맞지 않고 들어보니까 맞을 수도 있겠다고 하고 지네들끼리 막 싸워요. 그것은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부활이 천사도 있다고 그러고 영도 있다고 그러니까 좀 바리새인들은 괜찮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들이 영을 있다고 안다고 하고 또 천사가 있다고 안다고 해도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는 못했어요. 우리도 그럴지 몰라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외치고 계신데 그를 마치 이단이라고 돌을 들어 치려고 할지도 몰라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나는 속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 하고 있으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행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에 37절부터 42절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나를 못 믿겠거든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서 그러면 깨달아 알리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못하겠거든 일어나는 일들은 믿으라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건 믿으라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져 마리아가 내 장례를 준비하여 옥합을 깨트린 건 믿으라는 거예요. 드러나는 일들은 믿으라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은 믿으라는 거예요. 수많은 일들을 예수님이 행했어요. 혈루병 걸린 여인도 고치고, 그 회당장의 딸도 고치고, 다 많은 그 일들은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일들을 믿다 보면 깨달아 알리라. 나를 믿게 되리라. 이 말이에요. 깨달아 알리라.
우리가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거는요 이 깨달아 알리라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깨달았어. 내가 다 알았어. 이건 없어요. 깨달아 알리라. 믿음으로 내가 그 일을 이루신 주님을 믿고 내 안에 오신 주님을 믿고 나와 함께하는 주님을 믿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을 깨달아 알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알리라.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깨달아 알리라.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깨달아 알리라. 환경의 형성을 잘 드러나 이 말씀이죠.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그 일들을 보면 내가 그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깨달아 알리라. 그러면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리라. 그리고 네가 할 일도 깨달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육신의 것에 속지 말고 영으로 가서 영광 받으실 내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영의 것이 아닌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성령님과 동역할 수 없음을 알아서 영으로 가야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일들을 보고 깨달아 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성령을 주사 성령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그분을 통하여 영으로 예배하고 영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모든 것이 되어지는 줄 알아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내 안에서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동일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